시편 제4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1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두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심리학자, 상담학자, 정신과 의사들 2천여 명이 유럽에 모여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토의하고 답을 세 가지로 결론 지었습니다. 두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셋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평화, 두 번째가 조의, 기쁨, 첫 번째가 사랑. 이제 생각나면 좀 거기에 좀 까딱까딱 해보시오. 두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인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인 희락,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될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이 기쁘십니까? 삶이 기쁘세요? 삶이 기쁘세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많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이 걱정, 근심, 괴로움, 슬픔 이렇게 사는 날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사는 날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사는 날이 많습니까? 젊었을 때가 기쁘지요, 나이 들었을 때보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다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 세상 방법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웃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점점 많아져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은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가져다 주지만 그런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실하신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 출장을 갔어요. 대도시에 출장 가가지고 주일이 돼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 일단 택시를 타고 교회를 나를 안내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사님이
한참을 가는 거예요. 한참을. 큰 교회 다 지나치고 한참을 가요. 이 사람이, 집사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서울 모른다고 뭐 택시비도 올리려고 뺑뺑 도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나치고 어느 조그만한 교회를 이렇게 딱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 물었어요, 기사님에게. 아니, 제 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 다 지나치시고 이렇게 작은 교회 앞에 나를 내려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요일이면 손님들을 태우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면 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봤고 저 다 보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어요?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표정에서 기쁨이 넘쳐나야죠. 그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우리의 가정, 집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 스스로도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서로 맛보면서 얼굴 찡그리고 기분 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교회 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걱정, 근심, 세상 것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내 형편돼 보십시오. 환경 조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답니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얼마든지 웃고 살고 싶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임과 동시에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기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쁨이. 곡식이 풍성할 때 오는 기쁨. 지금 아마 우리의 형편과 같겠죠. 오곡백과 물이 익어서 거둬들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기쁨, 주께로부터 오는 기쁨,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은 내 자식이 50억을 가진 것이 기쁠까요? 뭐가 기쁘겠어요? 저는 국회의원도 안 돼보고 50억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기쁨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내려놓겠죠. 근데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 7절, 8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고 이 말씀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이 체험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물론 다윗도 젊었을 때 사울 왕의 박해를 통해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하고 유랑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서이지만 아들을 잃기도 했고, 또 나중에 가서는 장성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어려울 때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의 그 쿠데타에 가담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 짐작이나 됩니까? 이것이 늙었다고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고 돈 없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왕궁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살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잠인들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도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심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7절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왕이 아들이 쿠데타를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제공해 주는 그 식량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아들의 군대가 언제 그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답니다. 그런데도 잠을 평안히 잔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주변 모든 환경을 보면은 괴로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고민되는 일인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나는 평안히 잠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기쁨을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그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그 풍성하던 모든 것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불안함이고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불완전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지켜야 하는 사단을 넘어뜨리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대속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가 피 흘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경험하는 기쁨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내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은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보면은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좀 더 높아져야 되고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모아서 큰 집 사야 기쁘고 그보다 평수가 넓어야 더 기쁘고 그 기쁨도 또 잃어버리면 더 새로운 집을 또 찾아서 가야 기쁘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기쁨을 잡고 나서 조금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짝퉁 기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옹달샘과 웅덩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얼른 보면은 모양이 비슷해요. 움푹 파인 곳에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옹달샘에서는 끊임없이 그 생수가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러나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고여 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증발되고 그 고갈돼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웅덩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수와 같은 그런 그
옹달샘과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기쁨은 지금 옹달샘과 같은 기쁨이에요. 한때 다윗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딱 지나고 왕이 됐으니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되는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알듯이 무료해가지고 죄도 짓고 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 확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기쁨은 환경이 악화돼도 형편이 나빠져도 내 몸에 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와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주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환난도 고통도 억울한 일도 풍파도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샘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로부터 날마다 기쁨을 솟아오르게 해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조건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살다 보면은 또 그 기쁨이 이 샘이 옹달샘이 어디 조금 막히고 덮이고 이런 것처럼 그게 항상 푹푹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다 체험해 본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옹달샘에 물이 뭐지 막히든지 수돗물이 또 끊어지든지 하는 것처럼 기쁨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다든지 우리가 죄를 범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기쁨의 샘의 원동력이 어디냐면은 주께로부터 오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질 않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답답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샘이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로 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터뜨려야 돼요. 그걸 다시 극복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로 비추소서 그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그 막혀있던 기쁨의 샘물이 다시 터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그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한 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바꿔진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환경이 그렇게 해서 그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체험을 회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곤란한 생활을 살았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다니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의 그 핍박과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현재도 다윗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다윗과 함께 계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난날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회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듦으로, 과거의 체험들을 회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막혀있던 기쁨의 샘이 터져서 다시금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용솟음 차오를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또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갑자기 팔을 들고 이렇게 기쁨으로 외쳤다 그럽니다. 모든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죽음을 지금 앞에 놓고 임종 직전에 있는 이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외쳤는데,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들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이라 그랬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의 삶을 삶으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의 기쁨을 가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에 누린다면은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슬픔에 짓눌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기쁨의 삶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옹달샘은 물을 퍼내도 또 솟아오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리 나눠 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퍼내게 되면은 그 샘줄기가 터져가지고 더 퐁퐁 솟아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증거해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셈입니다.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조건은 좋을런지 몰라도 이 기쁨을 모릅니다. 이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증언해 주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영국 제정 러시아의 명문가의 귀족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백작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는 모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더 불행과 절망감이 깊어지고 허무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자기와 같이 귀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늘 이 사람들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무심코 그가 노예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예이면서도 농노이면서도 매일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까? 매일같이 이렇게 노동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쁨의 삶을 살까라고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불행해하는 것은 이 노예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모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 농노들과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톨스토이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변화받고 기쁨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가 변화되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이 들면서 점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를 떠나갈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끝없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얕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죄 사함의 기쁨.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죄 사함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그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겠지만 우리는 그 기쁨 가지고는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때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이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 조금 올라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으면서 주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원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